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보위에 오른 해는 유다왕 요아스가 훼손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여호아스는 17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성경기자는 그의 17년 통치를 단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 기반은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정책이었어요. 앞서서 열왕기하 10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감안하면 여호아스의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신앙인들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만연된 삶을 사는 백성들을 흔들어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양육하시기를 위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훈육하실 때마다 사용하신 인간 막대기는 아람 왕 하사엘이었고 이제 그의 아들 베나다지였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아람의 학대를 견딜 수 없었는지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아람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신은 강대국 아수르를 보는 해석과 엘리사를 구원자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호아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람의 학대를 벗어나 평화롭게 사는 것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의 학대에서 구출받은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고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반영하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병실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입힌 타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번 징벌은 이전보다 더 무겁고 엄중했던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는 엄청난 병력을 자랑했습니다. 크루크 석비의 카르카르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 3세와 싸울 때 아합의 병력은 병거만 2,000대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합의 왕조의 총사령관 예후였고 예후는 그 병력으로 자신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설령 병력이 약화되었다고 해도 그 힘은 대단할 것인데요. 이번 아람의 공격으로 하나님은 말 그대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스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사람은 요아스였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와 같은 이름이지만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아버지 여호아스의 통치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정책을 따라갔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상당히 쇠퇴한 시기였고요. 계속적으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풍전등화 같은 북이스라엘의 더 큰 걱정은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엘리사가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나라가 위기가 처할 때마다 여러 차례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다급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아람이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에서 엘리사마저 죽는다는 사실 앞에 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요아스는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엘리사는 그런 왕에게 마지막 예언의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아람 나라를 향하여 화살을 쏘라. 그리고 땅을 치라.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대로 동쪽을 향해 활을 쏘고 땅을 3번 쳤습니다. 엘리사는 안타까워 했어요. 요아스가 아람을 상대로 3번 공격을 하여 이기겠지만 승리는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대여섯 번 땅을 쳤다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엘리사는 아쉬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풍정동화 같은 북이스라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요. 그 예언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아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압박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에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들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치면서 상징적인 그림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21절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심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묘실은 가족 묘실로 가족이 같은 묘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시 이미 썩은 시신의 뼈와 새로 들어온 시신이 부딪힐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 모압의 도적대를 발견하고 놀라서 급히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함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엘리사의 뼈에만 닿아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시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엘리사의 메시지를 따라 산다면 그들 또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가르침과 예언의 출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만일 그들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속히 일어나지 않으면 매우 불안한 미래가 임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문제가 없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란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역경도 아닙니다. 그 고난과 역경은 나를 넘어선 것이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선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